안녕하세요. 엘리사 리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13번째죠. 13번째로 정치의 선과 경계선이라는 제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제목으로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체성과 경계선에 대한 오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먼저 소금 일행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옛날에 소금으로 만들어진 일행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인형은 어느 날 자신이 누구인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곳을 향해 소금 인형은 무작정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난 누구일까?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다가 마침내 그는 바다에 목말라 바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소금 일행은 바다를 보자 너무나 기뻐서 그만 바다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금 일행이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물에 닿은 발이 그만 사그러져 버립니다. 그 다음은 발목이 그리고 무릎이 허물어져 내립니다. 깜짝 놀란 인형은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된 걸까? 발부둥을 칠수록 소금 일행은 점점 더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그의 허리가 허물어지고 목과 얼굴 그리고 온 머리가 녹으면서 소금 일행은 온몸이 바다에 잠겨버렸습니다. 소금 일행은 마침내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알갱이 하나마저 사라지고 마는 순간에 소금 일행은 환희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지. 내가 바로 바다였지. 내가 이제야 바다가 되었구나. 소금 일행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태어났던 바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안소니 더 멜로가 쓴 소금 일행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소금 일행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는 자기를 찾기 위하여 40년을 미디안 광야를 헤맨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마침내 가시떨기 나무의 불에서 그토록 찾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Who am I? 출애굽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복잡한 자기의 심령을 토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음 시점으로 진입하는 전환기에 모세처럼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전자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전자의 경우는 나의 나됨,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의 문제가 되겠고, 후자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규정짓게 해주는 경계선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후자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규정짓게 해주는 경계선의 문제입니다. 이 존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being, 내가 있음,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 존재함,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겪는 문제들을 저희의 교회 사역인 소울케어 미니스트리에서 오랫동안 상담해 왔습니다. 그동안 소울케어 미니스트리에서 강의해 온 내용들을
최근에 저희 연구 출판소에서 자경계성과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의 문제의 위기는 교회의 새로운 필요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의 문제의 위기는 교회의 새로운 필요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최근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른 정체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교회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위기는 사실 세상에서보다 교회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먼저 정체성이 회복되면은 세상의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위기란 본질을 잘못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말씀에서 살아있는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란 말씀의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본질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종교화되어 버립니다. 살아서 역동하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가 훔쳐간 생명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또한 예언자요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왕과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0, 21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 안에 왕이 있고 통치하는 왕이 있고 우리 안에 제사장이 있고 다 예언자가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왕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예수를 닮은 인격적인 삶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단순한 죄의 고백 수준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3,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때로는 그 거울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우리가 다듬게 됩니다. 그러나 금방 그 거울에 나타난 나의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어떠함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진리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종교란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지를 보여주지만, 종교란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지를 보여준다면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땅에서 일어날 왕들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새 피조물인 왕들의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사용 설명서입니다. 새로 주문한 전자제품의 설명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설명서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 정체성을 갖고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능력은 성령의 은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 믿는 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너희의 정체성을 찾으라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다 나은 삶을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이전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좀 더 나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의 첫 번째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나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 가장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위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되면 됩니다. 예수가 이를 깨달으면, 교회가 이를 깨닫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나의 삶을 제한시키기도 하고 자유케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나의 삶을 매기도 하고 묶는 거죠. 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1장 1,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은 길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처한 문제들은 인간에게 물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처한 문제는 인간에게 물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에 가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란이 탁월한 철학자 도에 베르트가 아르키메데스의 점, 포인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지렛대 중심 지점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실존적 중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실존적 중심은,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4장 23절이죠. 이렇게 마음은 인간의 중심 곧 인간의 전인적 실존의 생명의 근원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 되겠고 곧 마음이 인간의 전인적 실존의 생명의 근원이다. 바로 영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사상, 감정 그리고 욕구가 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리는 가장 심오하고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거듭남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곧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또는 영혼은 감정이나 믿음과 같은 우리의 생명적 기능들 가운데 하나와 결코 동일시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생명적 기능보다도 심오하고 시간적인 것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뜻은 다양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상적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8장 10절에 나오죠. 두 번째는 마음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이성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그 외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우리의 정서적 생활의 배경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 그리고 네 번째 마음은 죄의 근원지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로부터 많은 성경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은 우리의 실존적 최심층적 중심의 표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새롭게 하는 역사가 믿는 자의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지점입니다. 그 아르키메데스의 포인트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의 정의를 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마음은 인간의 실존의 중심으로서 피조물인 우리의 사유의 최심층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지가 바로 마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신앙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중심에 관해 계시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믿는 자 우리의 생명의 중심에 관해 계시하는 것, 그것을 다만 반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적대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롭게 되거나 여전히 반역적인 삶을 사거나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새롭게 구속받은 인간에게 속하거나 아니면 상실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세계에 속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출발점은 믿는 자, 신자의 거듭난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보온의개인이죠. 중생이라는 의미로 쓰는데 굉장한 개념인데도 교회에서 좀 소홀히 다루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이 바로 신자의 거듭난 마음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마음으로 믿는 자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명의 중심인 마음이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전 삶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그의 의지적, 이성적, 감성적 작업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 방식 속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 때문에, 거듭남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역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불신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영혼입니다. 반역적인 마음은 그것이 우상화하는 피조적 국면 속에서 안식과 안전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상화하여 그곳에서 안식과 안전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태양과 바위, 오래된 나무, 물, 바다,
자, 이런 우상들, 또 중독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들의 피조적 상황을 신격화함으로써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대들이 앓은 질병의 모든 부분들이 이런 왜곡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왜곡은 그들을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추구하지 않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서 안식을 추구함으로 결국은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거듭남에 대한 신성의 깨어남으로 비로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